소아네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야훼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고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롤 모델이라는 것을 찾고 또 롤 모델을 따라가고 또한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주변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본받아 배울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 반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위대해 보였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는 13장부터 계속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총 10개의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중에 오늘 나눌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는 7번째 나라, 애굽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도 하였고 또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이 나라가 바로 애굽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43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 이렇게 대한전 나라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강권적인 그 인도하심을 통해 출애굽이 되긴 또 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을 것입니다. 자,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살면서 또 그 많은 기간을 보내면서 또 애굽을 많이 의지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뭄이 찾아올 때마다 바로 이 애굽을 찾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뭄 가운데서 그 요셉의 가족들이 가뭄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찾아왔던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애굽 땅, 그 어려운 가뭄 가운데서 애굽 땅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애굽에는 나일강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일강은 정말 이 나일강을 통해서 이 애굽은 풍요로운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을 통해서 많은 농작물을 키울 수가 있었고 그 농작물과 또 많은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은 크게 발전할 수 있었고 그 가뭄 가운데서도 이 애굽 땅을 찾게 되는 그런 사실들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이 노예생을 마치고 출애굽을 했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랍게 인도하심을 그 체험하고도 나서도
정말 그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왔을 때 애굽을 찾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애굽이 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강한 나라였고 또 그 자연도 너무나 풍부했기 때문에 발전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너무나 강대한 대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애굽을 찾게 되는 현실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 애굽,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 애굽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가 그렇게 위대하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이 애굽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19장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진짜로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애굽이 아니라 만군의 야훼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절부터 15절은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애굽의 정치적인 혼란을 통해 내부 분열이 생겨 정치적으로 파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또 5절부터 10절에서는 애굽이 의지하는 그 나일강을 마르는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멸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11절부터 15절까지는 통치자들은 이 지혜를 자랑하지만 사실상 자기 운명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야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을 멸망시키실 때 첫 번째 방법은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분열이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술사와 또 신접한 자들 그리고 요술사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그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정말 지혜로운 자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질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인 파멸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이 풍요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나일강의 존재가 가장 컸습니다. 정말 이 나일강은 신의 선물로 여겨졌으며 또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나일강을 신처럼 여기면서 자연스럽게 이 나일강 주변에 경제적인 모습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지금의 현재 이집트, 이 옛날에 애굽이었던 이 이집트 지역을 살펴보면은 아직까지도 이집트 사람들의 한 90% 이상은 이 나일강 주변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새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마르게 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나일강이 갑자기 마르는 이 일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결과 정말 이 나일강이 마르는 결과로 인해서 정말 그
이스라엘 애국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7절에서는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또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일강으로 통해서 또 발전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어업입니다. 이 어업도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일 가까운 곳,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주변에서는 이렇게 풍요로운 이 땅 가운데 이 갈대들이 많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갈대를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세마포나 이제 배 짜는 일들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었는데, 애굽에서도 그러한 생활들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일강이 마름으로 인하여서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9절에는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나일강으로서부터 나오는 풍요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애국 백성들은 그 풍요가 나일강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에 나일강을 의지했고요. 또 나일강을 신처럼 여기며 신처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가 과연 나일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나일강을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풍요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 고백합니다. 이어 11절에서부터는 애굽의 지혜자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애굽의 지혜자들은 옛 왕들의 지혜를 이어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 옛 왕들의 후예라고 하며 자신들을 높이는 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후예로서 왕들의 지혜를 이어받은 자들로서,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또 그들의 지혜로서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지혜자들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지혜자들이 이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 중 지혜로운 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참된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잠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참된 지혜는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임을 우리가 참으로 믿으며 나아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 눈에 보이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정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들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굉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 지혜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한치 앞에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참된 지혜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시간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걱정과 근심, 두려움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